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걸음마다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분명 특별함이 있고 그 특별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특별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위 세상은 너무나도 강박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진 것 같네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의구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이하부터 계속 되어지는 소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보다 더 황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신들의 모든 육적인 욕망들은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쫓았으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곧 올 것 같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 본문 내용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분은, 컨디션은 그야말로 완전히 최고로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신앙도 기분도 에너지도 모든 것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제자들의 궁금증이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주어지는 그런 우리의 궁금증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의 이름이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이나 여러 곳곳에서 오르내리고 유명했던 그 누군가들이 하루아침에 우수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의 광경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손가락질하기 앞서서 저는 두려움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늘 좋은 모습, 늘 좋은 열매로, 그것도 끝까지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랬을까? 그런데 이런 꾸준함, 이런 끝까지, 이런 열매 맺음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여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는데, 열매 맺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고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 맺음의 핵심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 주일 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자꾸 혼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죄인이라는 생각만 자꾸 들지? 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데, 첫 주에는 그랬어요. 둘째 주에는 그 기분과 감정이 조금 덜해요. 셋째 주에는 그래, 내가 죄인인가 보다. 넷째 주쯤 지나면 그래, 죄인이긴 한데 그런데 어쩌라는 건가. 해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열매 맺는 것을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 우리의 이상과 열매를 맺어야 한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 갭이 커요. 간격이 커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까? 이 간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메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만이 내게 다가와 손 내미실 때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코 잘나고 그리고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 거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대단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의 첫 번째 그래서 핵심은 깨끗함이라면, 열매 맺음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붙어 있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즉 주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때만이, 주님과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들을 능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결코 혼자 홀로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한 분으로 연합하여 그 연합 사역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 내가 포도나무 되어 가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로운 현실 가운데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약동하고 생동하는 계절에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자라나는 파릇파릇한 잎사귀들을 보면서 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붙어있는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이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구나. 예수님 안에 붙잡힌 자이구나. 붙들려 있는 자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공허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과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어떤 그 순간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많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신비처럼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때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론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론 나에게 필요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로 채워주시는 그 놀랍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소망,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막힌 담을 헐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건 역시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목사의 경륜과 지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남들과 특별히 다른 의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공동체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공동체, 그것이 우리 성험교회의 진정한 힘이며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날마다 실패하는 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진짜 사랑을 하며 이해하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공동체의 진정한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찬을 베풉니다. 아주 특별한 성찬을 베풀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저기로 돌아서 여기서부터 나오시는데 손을 씻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상처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 축복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결단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성험교회 설립 44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축복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모임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족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체됨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